몇 주 전에 제게 배달된 우편물들 가운데 눈에 띄는 우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그리고 인쇄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주소와 제 이름을 써서 저한테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뜯어보니까 한 시각장애인 찬양단, 그것을 알리는 그런 그 유인물이었습니다.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TV 방송국에도 출연한 적이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국내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추천의 글도 써준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제 마음에 우리 교회도 한번 이분들 모시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듣고 거기 그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딱 드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이 전도사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2003년도에 창단이 됐대요. 시각장애인들을 데리고서 창단을 해서 8년 9년 끌어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이제 제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저쪽에서 받아요.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래서 저는 홍은동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팜플렛을 받고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참 7, 8년 동안 애 많이 쓰셨겠어요. 이렇게 장애인들 모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참 제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저 지금까지 8년 9년 사역해왔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수고했다고 했었다고 말해주는 분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눈시울이 자기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통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한 번 부르는데 얼마야? 가격 흥정을 주로 하시고 그리고 딱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못 물어보겠는 거야 이게. 다른 얘기 쭉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 가시면 사례비 얼마나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저서야 마음이 열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분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고 저도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이렇게 각박하고 메마른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에게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감사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사무실 집무실에 새 2마리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새 이름이 금화조라는 새인데 비싸지 않아요. 15,000원 정도 되는데 한 마리가. 제가 1년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새를 좋아하시더라고. 비싼 새들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제가 그게 부럽기도 하고, 또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새도 키웠던 생각이 나서 나도 한번 새를 키워봐야 되겠다. 근데 비싼 거는 못하겠고, 그래서 저기 이천일 아울렛인가 거기 갔더니 그 금화조라고 팔더라고요. 그거 한 쌍을 사와가지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1년이 넘게 제가 안 죽이고 잘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를 키워보니까요, 이게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물을 매일 갈아줘야 돼요. 새들이요, 얼마나 얘들이 정결한지 쇠물을 갖다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글로 들어가서 목욕을 해요. 둘이 번갈아 가며. 먼저 순놈이 하고 힘이 약한 암놈은 그 다음 물로 목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절반이 없어져 버리니까 매일 물을 갈아줘야 돼요. 먹이도 봐줘야 되고. 제가 어디 선교지에 가거나 자리를 오래 비울 때는 저희 애들한테 용돈 주면서 부탁합니다. 물 좀 갈아줘라, 새 밥 좀 줘라.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귀찮기도 해요. 근데 은혜도 받습니다. 이 새 2마리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돌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열도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새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마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려면 이게 새장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손이 들어가잖아요. 이 새들이 난리가 나요. 막 파닥파닥 날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것도 매일 그래, 매일. 그러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얘들아 나다 얘들아. 그래도 못 알아들어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밥을 가지고 가면 제 생각에는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이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 내가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갖다 줄 텐데, 얘네들은 매번 그렇게 저를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새머리라 그런가 봐. 매일 보는데도 그냥 매일 도망 다녀요. 여러분, 동물은 감사가 없어요. 동물은 감사를 몰라요. 사람만 감사를 아는, 인간만 감사를 아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우님들 개그 콘서트 보십니까? 주일 저녁에 하는 거. 저는 이제 시간 되면 가끔 보는데 요즘 새로운 코너가 나왔더만요. 남자 3명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는 거 있죠. 보셨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스개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저는 그 개그 콘서트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 개그지만 감사합니다가 그 개그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거든요. 감격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하니까 저 2층 뒤에서 어떤 꼬마가 따라하는 거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애들이 많이 알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정한 인간은 소위 사람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만약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사람이 덜 된 겁니다. 감사할 수 없다면 아직 인간 덜 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면 결국 그것은 너에게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게 해줄 것이다.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연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부탁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했던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이 아랫 동네 지역의 교회들마다 좀 부탁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좀 걷어다오.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두지 않느냐.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씨앗이 아까워가지고 조금 뿌리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저 충분하게 밭에다가 많이 뿌리지 않느냐. 그러면 가을이 되면 그게 풍성한 곡식으로 자라서 내게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구제 헌금은 마치 씨앗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고, 그거를 받는 사람들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 이 바울 서신 이 보면은 특징이 나오는데 뭐냐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대부분 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나니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서신에 보면 한두 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발견하실 거예요. 바울의 삶 전체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충만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인생이 잘 풀리면, 사업이 잘 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척척 붙어주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행복했던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의 그 고생했던 고난 목록이 나와요.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는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다.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손해서 죽을 뻔했다.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녔다. 여러 번 전도 여행하면서 강도 만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내 동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적들도 있고, 이방인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내가 강을 건너가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광야에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수도 없이 굶었고, 그리고 헐벗었고, 배고팠고, 자지 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이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고 떠나온 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엔 계속 박해가 있어요.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춥고 떨고 박해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는 지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 선교 사역을 다 감당한 말년에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기다린 건 차가운 로마 감옥이었어요. 그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닙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건강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육체에 가시, 여러분 가시가 내 몸을 찌르면 얼마나 아파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지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죠.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혀봐요. 사도 바울의 건강에 뭔가 프로블럼이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40일 금식기도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병자 다 고치잖아요. 죽은 사람도 막 살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세요. 바울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끌어안고 살라고 하는가 보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노라. 이런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아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본인이 선교여행 가다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못 가고 한 군데 머물렀어요. 그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내가 몸이 아팠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잘 영접해 주었노라. 그런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자, 이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다면 그는 외부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외부 조건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깊은 영적인 교훈들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다 불평할 겁니다. 다 불평할 거예요. 가정도, 내 배우자도, 자녀들도 다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고마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은,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thank라고 하는 thank you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다, 그 어원이 think라는 게 think, 생각하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에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보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한쪽으로 보면 염려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만큼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젠장, 세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돈 번 건 없는데 세금 잔뜩 내야 되겠네.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직장이 있고 사업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나님 나도 세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누구한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질 않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아이고야, 배가 이렇게 나왔네, 살이 이게 뒤룩뒤룩 쪄가지고 빠지지는 않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감사할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 감사한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적어도 당신에게는 갈아입을 옷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갈아입을 옷이 있으니까 세탁물이 쌓이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옷 한 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옷 한 벌로 그냥 사는 거예요.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가다 보면은 주로 차를 어디다 대길 원하죠? 출입구 앞에다가,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삥삥삥 돌고, 에이씨 여기 자리가 하나도 없네, 다 차지하고, 그러다가 저 구석에 찾으면 투덜투덜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라도 자리를 주셨으니 내가 이거라도 운동하겠습니다. 마음먹기 다릅니다. 마음먹기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띵입니다. 모든 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 안에는, 범사 안에는 나쁜 일도 들어있고, 속상한 일도 들어있고, 원통한 일도 들어있고, 열받는 일도 들어있고,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에 행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그 사람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일제가 우리를 강점했을 때 한국 교회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별명이 감사장로님이었대요. 감사장로님. 왜 그런가 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합니다. 늘 그러시니까 교우들이 그 장로님 보면 아유, 저 감사장로님 좀 보세요. 저기 감사장로님 오시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본 경찰이 갑자기 그 장로님 집을 들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막 무조건 매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으셨는지 고통 속에 감옥에 꽉 내던져졌어요. 장로님 감옥에 찬바닥에 주저앉아서 너무 괴롭다가 갑자기 번뜩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야, 이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건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디선가 몰려오더래요. 그래서 유치장에서 춤을 췄다네. 이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춤을 췄더니 일본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저게 이상하네 저게. 그래가지고 상관한테 보고를 했대요. 상관이 다시 불러다가 문책을 하는데 당신 감옥에서 춤췄어? 예, 춤췄습니다. 왜 췄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춤췄습니다. 시큰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해? 하여튼간 그런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막 희죽희죽 웃었대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야, 쟤 내보내. 쟤 맛이 갔다. 쟤 내보내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두두고 있냐. 쟤 맞아가지고 좀 맛이 갔으니까 빨리 내보내. 장로님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 보고 감사한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11월을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고맙고 감사한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또 직장 상사에게, 여러분의 구역장에게, 지역장에게, 또 여러분의 회장들에게 1년 동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따뜻해질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우리가 날을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죠? 어린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그 날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께 늘 감사하지만 그 날을 빌어서 우리의 마음을 부모님께 표현하려고 그 날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음 주일에 나의 이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을까 연구 중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될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울 때 하는 겁니다. 힘들 때 하는 겁니다. 고통 속에 하는 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행복의 전주곡 이렇게 해본 거예요. 전주가 나오면 본주가 나와요. 내가 감사로 전주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저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사라진다면 죄송하지만 행복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온 교회가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버러지만도 못한 이 죄악 중에 살았던 우리 인간들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래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하려 보면 손가락이 모자랍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희들 불평불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씨앗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부제일의 모든 공동체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